1980년대와 2000년대 사이에 출생한 사람들을 MZ세대라고 부릅니다. 밀레니얼의 M과 제네레이션의 G를 합친 말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말로 한다면 새천년 신세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무조건 위에서 얘기한다고 복종하지 않아요. 본인의 생각과 이치에 맞을 때에 순종합니다.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 행동을 하게 되죠. 이들은 디지털 환경에 굉장히 빠릅니다. 핸드폰, 아이패드 이런 등등에 엄청나게 빠르죠. 그리고 개인 중심 생활을 추구한다는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특히 MZ세대들은 어른들처럼 과거의 고난과 어려움과 궁핍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굉장히 자유롭고 신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굉장히 이기적이어서 공동체 생활에 빨리 적응을 하지 못하고 또 이해하기도 힘든 세대가 MZ세대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민족처럼 비참했던 일제강점기 시대나 또 6.25의 고난과 이 어려움의 궁핍을 경험한 어른들은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했죠. 제가 살던 시대에는 정말 먹을 것이 없었어요. 처절하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먹는 것 하나에만 매달렸어요. 다른 거는 생각할 여지가 없죠.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이하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5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위 사람이라.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 지난 사람들은 다 죽었죠. 출애굽한 사람들은 다 죽고 중간에 난 사람들 MZ세대들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이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 지금 이제 이스라엘 땅이죠. 거기에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남아서 섞여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섞여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MZ세대들이.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왜 섞여 살게 되었느냐? 한마디입니다. 시험하려고. 근데 여기서 시험한다라는 말을 원문을 번역하면 어떤 사물이나 물건의 질이 좋은지 나쁜지 알아보려고,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알아본다는 뜻은 뭘 알아봐요? 신앙을 알아보려고, 믿음을 알아보려고. 하나님 사랑하나 아니면 사랑하지 않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나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능력을 체크해보는 테스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력을 알아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2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전쟁을 몰라요. 한마디로 하면 배고픔과 어려움과 고난을 모르는 세대들에게 원주민들과 함께 거하면서 그들과 싸웁니다. 전쟁도 합니다. 고난도 겪어요. 어려움도 겪어요. 그러면서 뭘 알아요? 저 조상님들이 40년 동안 그저 여기까지 우리를 데려오느냐고 얼마나 고생했는가, 이거를 알게 하려고. 그러면서 그 고난을 통하여 조상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런 고생 속에 하나님이 또 인도하여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하려고 전쟁을 모르는 이 시대들에게 원주민들을 여기저기 남겨두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이 말입니다. 알게 하려 하사, 선조들의 고생, 전쟁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힘든 것인가, 남겨준 원주민들과의 싸움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일.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싸우고 있잖아요. 그 남겨둔 원주민들과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이들은 전쟁을 모르지만 남아있는 원주민들과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 전쟁을 통하여 얼마나 삶이 고달픈가를 알아야 되고, 그 고달픈 삶 속에서 살아남는다. 누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살아남아서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고 있나를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금천교회를, 금천동이 이게 원을 그려보면 시내에서 여기가 제일 가까워요. 근데 그 당시에 38년 전에는요, 제일 동네가 후진 동네예요. 그래서 제가 원을 딱 그려보니까 후졌는데 시내와 가깝다. 그러니까 여기는 빨리 개발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 여하튼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 없이는 못 사는 동네가 이 금천동이었거든요. 38년 동안 교회 4번 중축하고 이 교회 한 번 줬으니 지금도 우리가 비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지만 얼마나 정말 힘들게 살았나를 여러분 알죠. 거기에다 담도암이 걸려서 병원에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매일 병원만 갔다 온 것이 저의 평생 일인 것 같아요.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고 저는 병원만 갔다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재에서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조용하게 눈을 감고 책상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운 얼굴들이 떠올랐어요. 고문민 장로님이 떠올랐는데 이분이 식도암으로 해서 위암으로 해서 돌아가셨죠. 이 교회를 짓는데 철근 콘크리트 할 적에 매번 올라오셔서 그저 모르는 지식이라도 같이 함께 보태며 이 교회를 지었던 것이 생각이 나고, 조을주 장로님이 그렇게 부지런하신데 하늘나라 먼저 가셨고, 백이승 권사님, 그 다음에 유정화 권사님, 유정희 권사님 등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먼저 가시는 걸 보면서 나도 이제 얼마 있다 하나님 앞에 가겠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곳 주의 크신 은혜라라고 하는 그 찬양을 흥얼거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설교를 준비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배워야 될 것이 뭐냐? 왜 하나님이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째는 너희들이 지금 사이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라.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이에 살고 있다.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사람 사이에 거하여. 사람 사이에 거하여. 사이에 산다고 하는 말은 가나안 원주민들 사이에 살아가는데 그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들의 문화를 나도 모르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 뜻으로 지금 해석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광야에서 유목민으로 살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서 살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끝까지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 가나안까지 보냈을까? 너희들은 여기에 있든 저기에 있든 어디에 살든 조건이 좋든 나쁘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확립하고 살아가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라, 믿음으로 살아가라, 말씀대로 살아가라, 기도하며 살아가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소가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조건이 어떻든 어렵든 가난하든 부자가 됐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하지 않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이에 살고 있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옆 사람의 눈치를 본다. 이익이 있으면 그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흔들거린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는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돈과 명예와 세상과 하늘나라 사이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참, 오늘 제가 2부 예배도 설교와 1부는 안 했는데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세상에 눈이 왔고 미끄럽고 어려운데도 그냥 눈 사이를 뚫고 추위를 뚫고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제가 감격스러워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교회 나오면 돈을 줍니까? 누가? 아니거든요. 내 몸 바치고 내 시간 드리고 내 기름 떼고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고 내가 봉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봉사하면서 무엇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 봉사는 순수한 봉사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사이에 살고 있다?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려, 본질이 흔들려. 이것이 문제죠. 거룩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본질을 잃어버리면 친교하는 것으로 끝나는 공동체가 됩니다.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러면 내 안에서 하나님보다 내가 주인이 되고 말씀보다 내 욕망이 먼저 앞설 때가 나도 모르게 이글거리며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인간의 본질이에요.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 욕망이 나타나는 걸 어떡합니까? 이것이 사이에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 있는 아주 나쁜 신앙, 영적 자세입니다. 예배 드리면 됐지, 교회 갔다 오면 됐지, 이걸로 끝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외형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에 구하는 어정쩡한 신앙이 항상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내가 지금 사회에 구하지 않는지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이에 구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나는 지금 이런과 이런 사이에 구하여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때가 많이 있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어. 여러분 정말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잘 보시면서 들으세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 말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하나님 편에 서야 될지 세상 편에 서야 되는 이 전쟁 속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머뭇거리니까, 에? 여기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늘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확실하게 하나님 편이면 하나님 편 믿음으로 서야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금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언제나 하나님 편, 우리 목사님 편, 믿음의 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변질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변화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변질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여러분, 사이에 살다 보니까 오고 가는 게 많아요. 그래서 내 자식 저쪽에 시집 보내고 저쪽 며느리 데려왔어요. 근데 그냥 옵니까? 올 때에 그들의 우상 섬기는 것까지 데리고 옵니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지막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게 문제예요. 난 믿지 않는 며느리 데려와도 괜찮아요.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나중에는 그 믿지 않는 며느리가 섬기는 우상까지 섬기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사이에 살지 말아라, 이걸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은 지킬 것 같아요. 어느 장로님 아들이 교회를 안 나가요. 결혼을 했는데 안 믿는 처자를 데려왔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지금도 안 나가요. 참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좀 속된 말로 환장할 노릇입니다. 이게 지금 현실의 사이에 있는 이 문화의 문제입니다. 사이에 사는, 그러다 보니까 원주민들의 신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섬기게 되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앙의 변질이 왔다. 이게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교회를 멀리합니다. 믿음보다 인간적인 방법이 앞서게 됩니다. 결국 영적으로 파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워도 오직 정말 하나님 편에 서는,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심각한 문제들이 뭐냐면 미디어 중독입니다. 저는 주일날은 아예 핸드폰을 안 가져와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핸드폰 보게 돼 있어요. 보세요. 아이들이 유아기 때부터 미디어에 중독이 되는데 핸드폰, SNS, 유튜브, 넷플릭스, 그저 집에서 종일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텔레비만 보고,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영이 죽고 깊은 생각이 없어요. 깊은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설 수가 있겠어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지체 없이 사흘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편에 섰더니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은혜의 역사가 있었음을 성경을 보고 우리는 압니다. 사이에 사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사탄의 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어도 믿음으로 그저 또박또박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새를 만드셨어요. 근데 새를 만들고 난 다음에 날개를 달아줬는데 아이 날개가 새끼가 무겁다고 투덜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무거운 날개 왜 줬냐고 그냥 막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 이걸 이렇게 흔들다 보니까 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던 동물들이 쳐다보면서 부러워가지고서 여러분 때로는 큰 날개도 있고 때로는 작은 날개도 있습니다. 큰 어려움도 있고 작은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내 믿음이 크고 내 신앙이 자라나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원주민들 때문에 신앙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원주민들 때문에 오히려 믿음이 커서 하나님 편에 더 확실히 서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이에 구할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지만 내가 비록 지금 사이에 살고 있어. 그러나 나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외롭기도 합니다. 쓸쓸하기도 합니다. 고달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도다 라는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 편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의 내면의 영적 생활을 깨워가며 정말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이죠. 그리고 새해를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이 한 해의 이 12월을 보내면서 무엇을 정리하고 무엇을 마음속에 다짐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작은 것이라도 성경의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야 됩니다. 뜻이 없는 사람은 희망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남의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의 생활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도 마음속에 두 가지 뜻을 정합니다. 나는 제사한 음식 먹지 않겠다. 그 다음에 매일 우리나라를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겠다. 그리고 자기 맡은 일 성실하게 했는데 총리 대신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정권이 4번 바뀝니다. 그래도 그의 자리는 바뀌지 않아요. 왜? 너무 성실하고 신실하고 진실하고 어려움과 고난도 여러 번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넘기고 이겨나가는 축복의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 다니엘처럼 사이에 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편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것은 분명한 신앙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세상에 치우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계속 맺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정권이 4번 바뀌어도 그의 직책은 바뀌지 않고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12월은 그냥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내년도 한 해를 어떤 뜻을 정하고 살까를 마음속에 기도하며 정하고 많이 정하지 말고 적은 것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정하면서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믿음은 사이에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어떤 고난에서도 역경에서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는 12월 됐습니다. 그동안 사이에 사는 것들 뭔가 생각해 보면서 정리해야 하는 남은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를 정말 어떻게 맞이할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과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이제 25년도에는 사이에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로 살려고 하는 마음의 결단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한 해 마무리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